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대로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지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1절 말씀은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로마서에서 이 말이 1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 없이 로마서를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형제란 부모 앞에서 동등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더구나 당시에는 노예제도와 합법화된 계급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분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등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도 바울처럼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대하고 있습니까? 혹 나는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그래서 집사라고, 혹은 장로라고, 그리고 목사라고 내 목에 좀 힘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녀노소 모두 동등하게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바울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2절에서 부부관계로 설명하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아내의 도리를 해야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대한 마땅한 도리에 대한 의무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에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죄가 되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부언 설명했지요. 법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집행할 대상이 죽었든지 아니면 법이 정한 시효가 끝난 경우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한 후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말씀을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이 한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율법이 죽은 자에게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게 되는 침례에 대하여 이야기했었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 죽게 되면 옛사람이 된 나를 향하여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리는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참 자유에 대해 잘못 생각하며 경험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며 율법이 필요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로마서 3장 3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한다는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과 12절에서 율법은 여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한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4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한 침례와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4절에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했는데 그 말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고 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침례를 말하며 같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된 것을 말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침례받기 전에 죄에 매여 사는 옛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어 새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새 사람은 침례를 받기 전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신분 세탁이 이루어진 사람이지요. 옛날 죄인이었을 때의 율법이 새롭게 살아난 사람에게는 아무런 정죄를 못하게 되어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는 나의 행위를 묻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나의 위치를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롭게 되어 의로운 자로서 새롭게 됨으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죠. 대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 4절에서 매듭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으면 당연히 죄에 있기에 5절에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안에 머무는 오늘이 되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